이번에는 107강 제목은 해프닝입니다. 보통 해프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때는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이 갑작스레 등장했을 때 이건 해프닝이다. 아,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네 할 때의 해프닝이다. 또는 이거는 정상적인 좋은 가치를 줄 수 없는 무의미한 일이다. 그거는 빼버리자 할 때 보통 해프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도 이런 해프닝이 자주 발생이 돼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 두 가지 예를 설명할 건데요. 이 두 가지 예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이 일을 하나님 일을 벌리실 때 그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필히 그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그걸 이단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유황불 이야기했을 때 그 사이들이 그걸 해프닝으로 봤거든요. 농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리 있습니까? 그 장인들은 뭔가 약간 정신적 이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 비웃고, 그 놀리고, 참 웃기네 하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지금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하는 이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웃기네 비양냥거리고 놀림을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뻐하라는 마태복음 5장의 복의 말씀처럼 그게 현실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 해프닝에 대한 첫 번째 예가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이르되 이제 나의 행한 일이 너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큰 그 부대를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미디안의 그 폭정과 학정에서 이 기드온에 의해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죠. 그 기드온은 일종의 그 당시에 구세자입니다. 물론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신이 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가 횃불 숨기고 나팔 부를 때 미디안 군사가 자기들끼리 정신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부 다 죽여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그까지 일입니다. 아, 하나님이 참 크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제가 방금 읽었던 사사기 8장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기드온에 대해서 사방에서 굉장히 칭찬들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누가 시기가 난 거예요. 누가 시기가 났냐 하면은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하는 말이 기드온아, 네가 그렇게 우리를 학정했고 우리를 압박했던 그 이방 민족을 크게 성공할 것 같으면 어떻게 너 혼자 영광을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네 혼자 달랑 사명들을 가느냐. 차라리 네가 그러면 네만 믿으면 좋은 사람 되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렇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한테 에브라임을 찾아봐서 우리가 이러한 일로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일을 할 건데 내 혼자 영광 복귀하는 우리는 형제니까 같이 일에 합류시켜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멋지게 했다는 그런 칭찬을 받지 않으렵니까? 라고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그게 도리지. 어떻게 니 혼자 달랑가가지고 니 혼자 그 능력 있는 비밀을 니 혼자 간직해가 혼자 승리하면 그렇게 니가 영광 받을 그렇게 니가 마음에 만족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양냥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기드온이 자기가 하나님을 승리할 비결을 본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오히려 자기는 불불 떨고 있었습니다. 22,000명한테 다 보내고 달랑 3만 2,000명인가 왔을 때 다 보내고 달랑 300명은 남았잖아요. 예. 22,000명, 32,000명 와가지고 다 가고 300명은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기도원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사정을 이 에브라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뭐뭐 보냐? 그 결과만 멋들어지게 되니까 결과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지금 뒤늦게 와가지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도원의 대처 방법을 보세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보다 비교되겠는가? 아이고 내가 뭘 이렇게 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뭐 비할 바가 뭔데지요. 그래서 하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아비에셀은 누구냐 하면 기도원의 아버지예요. 제가 한 것이 기껏 했다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에브라임 지역의 당신들이 하는 그 끄트머리 그 업적이 제가 한 업적보다 훨씬 큽니다 라고 이렇게 달래줬어요. 자, 왜 달래줬을까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 가치와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미디안한테 이스라엘이 잡아먹힌 겁니다. 지금 미디안한테 이스라엘은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은 이방나라한테 그들을 왜 잡아먹히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자기 가진 것 가지고 버티기 위해서 자기 독자적인 자립심 하나로 버텼던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방나라의 종으로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그들이 살아온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24시간 동안에 언제 주님의 희생 때문에 삽니다 말을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여기 요도 먹는 에브라임, 우리가 여기 에브라임을 이렇게 비난하지만 사실은 에브라임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남 잘 되면 몽개되는 거예요. 그게 셈이 나가지고. 남 되면 그렇게 고소한 맛으로 며칠 갑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러니까 이 기도원을 예수님이라 보고 에브라임을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은 관심조차 없고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영생이나 부활의 영광 그런 것만 잔뜩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생각 안 하고 주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그것만 얻어가지고 공짜로 얻나는 그 자기 행위마저 이게 지자랑처럼 그렇게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이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사기 8장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해프닝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나라가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한쪽은 남쪽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는데 남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이 있으니까 북쪽에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사람들이 이게 성전 남쪽이 10지파를 나라를 만들었지만 이 절기 때가 되면 절기 지키고 축제 지킨다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제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그걸 핑계로 남쪽으로 우르르 가가지고 이 북쪽 나라의 자기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권위나 정체성이 훼손될까 싶어서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책이 뭐냐 하면은 베델에다가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 그 경계선 되는 그 마을이 베델이에요. 베델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제단을 만들고 또 하나는 단이라 해서 제일 북쪽에다가 제단을 2개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유사 여호와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둘로 나누기 전에 예루살렘을 섬겼던 그 제단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같이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식으로 여호와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8월 15일로, 그든 8월 15일 날로 절기를 지 맘대로 적여놓고, 베들에서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제사 지내면서 전에 있던 여호와 절기를 그만 대신하라고 이렇게 해프닝을 벌린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해프닝이라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일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일을 하게 되면 주위에 뭐 건전하다, 고상하다, 뭐 인간 되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그 복음이 듣기 싫어서 나름대로의 종교들을 이렇게 성실함과 선함과 경건성 이런 걸 조작해야 되고 그걸 만드는 해프닝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의 눈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프닝을 벌리는지, 인간의 욕망을 만족하는 우상 노릇을 하는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그 주변에 복음을 모독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